했어요. 그죠? 그 이름대로 영혼들이 와서 회복되고 힘을 얻고 또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나라와 청년 시리즈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바빴던 2주간의 시험 기간을 어느 정도 이제 마치고 또 다시금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며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온통 이 땅의 것과 이 땅의 세상의 나라의 가치에 골몰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인생과 우리의 모든 영혼 가운데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들을 발견하고 또 체험하며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실제를 누리는 역사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회개에 대해서 나눌 때 회개에 대한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관념들이 다 바로잡혀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회개라는 말은 우리에게 별로 인기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이 회개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싶어 하지 않고 또 쓰는 게 피차 부담스러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 사실은 선배님들이 도와줄 때 회개하세요 그러면 아주 마음이 다쳐버렸어요. 그죠?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시는 목자님들은 피해서 다녔어요. 이게 왜 이렇게 회개라는 말이 부담스럽고 힘들까 이 생각을 해보면 회개라는 말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하라 이라는 말이 죄의식을 별로 있지도 않은 죄의식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도구로서 회개를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회개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걸 나름대로 해봤어요. 많이. 내가 이 문제를 깨닫고 회개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회개했으면은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또 행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개로 사람이 변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할 때는 도덕적 변화가 수반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별로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회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마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앞부분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이거는 서술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차서 왔다라는 어떤 상황 자체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선포의 기초에서 두 가지 명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회개하라, 두 번째로는 복음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라, 이 복음을 믿어라 라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의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가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 하고 있는 잘못된 오해들을 좀 바로잡고 바로 회개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회개가 뭔가를 얘기하기 전에 뭐가 회개가 아닌가를 먼저 좀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감정적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 그것만을 가리켜서 회개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후회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라는 요소는 회개한다고 했을 때 회개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거는 맞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후회함이 없이는
회개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후회 자체를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회개할 때 어떤 사람이 회개의 의미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뭐 종종 우리가 여름 수련회, 아주 감동스러운 여름 수련회 갔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눈물을 쭉 흘리면서 왜 그 만화에 보면 이렇게 줄이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저는 근데 수영에 가서 그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을 봤어요. 정말로. 얼마나 깊이 회개하는지 그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깊은 터치가 있어서 정말 줄줄 이렇게 흘러요, 눈물이. 사실 저도 한번 그렇게 흘려본 적이 있거든요. 되게 창피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쁨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깊이 터치가 됐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줄 내려가면서 울고 있는 사람 옆에 아주 기분 안 좋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왜 나는 저렇게 감정적으로 반응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 생각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저런 어떤 감정에 강한 어떤 격동이 일어나서 감정적 반응이 오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즉 눈물이, 정확히 말하면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눈물이 꼭 있어야만 회개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일평생 눈물이라고는 안 흘려본 사람도 있어요. 눈물이 원래 안 나. 내정에서가 아니에요. 원래 눈물이 없어요. 그 사람은 속으로 울어, 가슴으로. 그렇지만 이 육체로는 눈물을 안 흘려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러면 눈물이 없으니까 회개가 없는 건가? 꼭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오해에 굉장히 많은, 회개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오해가 뭐가 있냐면 회개란 일회적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 그냥 돌이켜가지고 이제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에는 이런 최초적 회개의 의미에서 한 번의 큰 전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에서의 회개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회개가 아닌 게 뭔지 어느 정도 얘기를 했으면은,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회개라는 말로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된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구약에 2개의 단어가 나오고 신약에 3개의 단어가 나와요. 구약에 나오는 단어는 니함이라는 말과 슈브라는 말이고, 신약에 나오는 단어는 좀 긴데요. 에피스트레포, 메타, 멜로파이, 메타, 노에오. 별로 의미 없죠, 여러분들에게. 그죠? 뭐 그 말이다 그 말 같고. 근데 제가 왜 굳이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2개의 단어 중에 슈브라는 단어와 신약에 사용되는 이 메타, 노에오라는 단어가 서로 일치하는 단어예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슈브를 신약 헬라어에서 메타노에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이 단어가 메타노에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는데 그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회개를 메타노에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에 대응되는 슈브라는 단어가 그럼 어떤 문맥에 쓰였는가를 보면은 선지자들이 많이 사용해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돌아오라 할 때 슈브 그럽니다. 슈브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쓰여지는 표현이 어디냐면 룻기입니다. 룻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저점에 떨어진 사사시대 말기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이 등장을 하는데,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가정이 너무 흉년이 되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해서 가는 장면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이주해 간 땅에서 엘리멜렉과 그 2 아들이 거기서 다 죽게 돼요. 거기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가서 2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2 아들이 다 죽고 며느리들만 남은 거예요. 이 며느리들만 남고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막 고통하면서 인생의 많은 것을 상실한 상황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데, 성경의 1장 하반부를 열면은, 사사기 1장 하반부를 열면 계속 어떤 말이 나오냐면 슈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마치 무슨 이렇게 휘파람 소리 같이 들려요. 슈.
근데 왜 그렇게 슈브슈브가 나오냐? 우리 한글 성경에 전혀 안 그렇게 보여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슈브슈브. 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그 땅을 떠나 있는 그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슈브슈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브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시고 세우시고 부르신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의미 속에는 방향전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걸어가다가 이게 아니네 깨닫고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총체적이고 근본적이고 전인적이고 자발적 순종으로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것들에 대해서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걸 미워하고 등 돌리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던 것들을 이제는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걷던 길을 평가해서 이 길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돌려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이게 해롭구나,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해롭구나 라고 여기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표현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전에 뭘 자랑했습니까? 자기 가문을 자랑했어요? 학문을 자랑했어요? 자기의 경건을 자랑했어요? 자기의 유대주의자의 모든 그 달고 있는 걸 다 자랑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을 이제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그는 회개한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 회개라는 것, 그래서 결국 아무 생각 없이 걸어왔던 길들을 돌아가는 것들, 이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딱 정의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회개하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개재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이 마음에는 세 가지 영혼의 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정의입니다. 지는 인식 기능이죠.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지성적 작업이에요. 이게 마음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능. 두 번째는 정서, 감정이에요. 이 지적 인식이 일어나면 감정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미워하던 것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던 걸 미워.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의지가 발동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즉 회개한다는 것은 지정의 전체가 우리 마음에서도 작동해서 내가 지금까지 판단하고 좋게 생각하고 따라가던 것들을 재평가함으로 완전히 돌이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정의 변화는 관점의 변화, 감정의 변화, 목적의 변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변화, 지적 인식의 변화에 있어서 예전에 내가 인식하던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다 보니까 이전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전에 생각하던 하나님에 대한 감정, 내가 나중에 느꼈던 나에 대한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전인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전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향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회개야말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좋은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전인적인 방향전환으로서 회개가 일어나고 나면 최초 회개가 있어요. 최초 회개. 내가 이전에는 한 번도 의식하지 못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구나.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이 살고 있었구나. 탁 깨달아요. 지적으로. 그 다음에 애통함이 들어요. 어찌 내가 이렇게 살았단 말인가. 감정,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는 거예요. 울 수도 있고 안 울 수도 있지만 그 감정적 깨달음이 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지라는 최초적 회개가 와요. 자, 그 다음부터 계속적 회개의 작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는 이 단어 자체가 일회적 사건으로서의 회개일 뿐만 아니라 일생을 걸친 반응으로서의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완전히 일생을 걸쳐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하여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양식과 태도와 사고방식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나타나서 풍성해져 가는 것, 그것이 회개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회개가 이렇듯 총체적이고 우리 전 인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회개를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를 많이 졌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죄를 많이 졌으니까 이놈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돌이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안 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러십니다. 회개해야 될 이유가 서술적 용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즉, 이 세상에 새로운 역사적 국면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때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때가 카이로스적 시간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임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요청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그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없이 이 지상의 때와 지상의 나라를 위해 살아왔던 내 삶의 총체적 방향과 방식과 사고방식을 돌이켜서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선포한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회개의 요청 앞에 반응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여기에 굉장한 시급성이 생깁니다. 즉각적 반응이 생기고 총체적 반응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는 돌이켜 때가 찬 하나님 나라 안으로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구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므로 우리는 총체적 반응으로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는데요. 그러면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다. 회개해야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지요?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을 비롯한 마태,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 백성들, 즉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어떤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 메시지에 반응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은 회개의 이야기로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는 회개의 이야기고 회개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마가복음에서 선택적으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회개는 관심사가 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선포한 이후에 16장을 딱 열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 못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물을 짚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더니 두 어부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조금 더 갔더니 평소 베드로네 식구랑 친하게 지냈던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네가 나왔습니다. 특이하게도 베드로와 이 안드레네는 좀 가난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자영업자로서 어부 생활을 했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세베대 아들. 이 말은 아버지가 상당한 부를 수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일꾼도 있어요. 아버지와 일꾼들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핵심 4인방 4제자가 죽게 반응합니다. 자, 이들은 평범한 어부 또는 약간 부유했던 어부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사가 뭐였을까요? 이들의 관심사, 고기 잡아서 가족들 부양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였겠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나아왔을 때는 이 관심사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관심사의 전환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이들에게 점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선 이들에게 예수님은 데리고 다닙니다. 제자들은 그냥 따라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따라갔는데 봤더니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탁 쫓아내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 누구야?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였어? 감동이 오는 거죠. 근데 또 잠시 후에 베드로네 집에 들어갔어요. 아마 저녁을 먹으러 간 것 같아요. 근데 갔더니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누워 계시네요. 베드로가 막 근심합니다. 이 제자 생활하는데 장모님이 아프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막 손에 하나도 안 잡히죠. 이 제자 생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예수님이 이 장모님 열병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또 감동이 오죠. 그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어요. 밤이 됐는데 막 어두컴컴한데 사람들이 막 귀신 들리는 사람 막 데리고 와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병든 사람들 막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저녁 내내 예수님이 그 베드로네 집에서 이 완전 의원이 된 베드로네 집에서 사람들을 막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곤한 하루를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나서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기도하러 가셨다. 하루 종일 피곤하게 귀신과 싸우고 병과 싸우고 연약한 인생들을 돌봐주고 그 사시다가 뻘떡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신 것도 모르고 훌훌 자고 있다가 뻑 일어나니까 없는 거예요. 막 찾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지?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새벽부터 몰려온 거예요. 새벽부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 사람도 아픈데 이 사람도 지금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데리고 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마침내 예수님 기도하는 초소를 찾아냈어요. 찾아내가지고 만나서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이 목소리에 약간의 흥분이 들어가 있죠.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찾아요. 이러다가 우리 온 동네 사람들 다 예수님께 치료받겠어요. 막 신난 거예요. 지금 제자생활 해보니까 신난 거예요. 이야 예수님과 같이 가다가는 완전 인기 스타가 되겠구나. 적어도 내가 그 예수병원에 행정 책임자를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좀 썰렁한 말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만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여긴 됐고 옆마을로 가자. 나는 병치료해주러 온 사람은 아니거든. 이 말씀입니다. 나는 전도하려고 왔거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왔다. 전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병자들을 고친 것이죠. 예수병원 차리려고 오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기대와는 달리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능력에 반응하여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언가 자신들의 삶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사랑받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초청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나라 가치를 깨달아가다 보면 우리의 관심사와는 조금 다른 예수님의 관심사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복음서의 제자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관심, 자기들의 기쁨, 나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관심사는 나의 평안, 나의 기쁨, 나의 결혼, 나의 직장, 나의 커리어, 나의 기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복음서 3년 반 따라다니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상황에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뭘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이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자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또 가르쳤는데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자 이들의 관심사가 조금 확장됐어요. 어디까지 확장됐냐? 민족까지는 확장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의 심령 중심부를 뚫고 들어가서 완전히 그들의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확장돼야 민족이에요. 민족, 우리 이스라엘 나라.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주님의 관심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의 생각, 나의 관심, 나의 개인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만 관심을 가지기가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관심사는 뭡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이곳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 매여 신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찾고 더 불러서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잃어버린 백성들, 세상에서 고통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병든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회개란 이렇게 관심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초청하신 하나님 나라에 반응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했다면 그것은 회개의 이제 출발점을 내딛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예수님의 관심사까지 갔는지는 모를 일이에요. 제자들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을 따라는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근데 왜 따라간 거예요? 3년 반 동안 따라갔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는데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예수님과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관심사와 일치하지 않아요. 달라요. 이들은 아직 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관심사를 바꾸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예수님이 찾는 것을 찾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관심사의 중심부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관심의 중심부에도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고 있음에도 결국 나의 유익과 내 욕망과 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놓여져 있다면 이제는 조금이라도 각도를 바꿔서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뭔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서 정말로 나에게 열어보이길 원하시는 게 뭔지 거기에 관심을 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그 관심사를 향하여 돌이켜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눈과 그분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 회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의 변화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보면은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의 삶의 윤리가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 총체적인 변화입니다. 이 지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해요. 예를 들면 종교관이 바뀝니다. 돈에 대한 관념이 바뀝니다. 소유에 대한 관념이 바뀝니다. 권력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불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신앙과 율법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원수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그들의 삶과 인격과 가치관에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비슷한 그 분량 부분에 아주 중대한 제자들의 변화에 대해 한 가지 사건, 에피소드처럼 기록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참 제자들을 데리고 이것저것 사역을 막 갈릴리를 누비고 다니고 계실 때였습니다. 이 소문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 야고보, 유다를 비롯한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방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제자들에게 선을 대서 우리 왔다라고 얘기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 목수로서 30년을 그냥 평범하게 살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를 다 받으시더니 갑자기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자들도 다 떨거지들이에요. 이게 좀 별로 볼 것 없는 친구들을 자꾸 모아가지고 좀 부족한 애들 다 데리고 이렇게 쫙 돌아다니세요. 근데 보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막 병자들이 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 분명해요. 근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상해. 평소 그 우리 형님, 우리 아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그만하자.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 이쯤에서 돌아가자 하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존의 혈과 육으로 된 가족 개념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가족관계를 부정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 도망가고 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의 마지막 순간 그 호흡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기가 더 이상 장난으로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자기의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승에 오면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요한이죠. 그는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아들로서 보필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혈과 육의 가족관계를 파괴시키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족관계 관념을 만들어내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그들이 편입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가족주의를 넘어서게 만듭니다. 왜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 새로운 가족, 새로운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서 한번 살려고 해보면 가족들 중에서도 일시적이지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아침에 부지런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전날 저녁에 말씀을 읽어요. 근데 이제 회개를 하고 내가 그동안 말씀을 너무 직업적으로 봤다라는 부분을 회개를 하고 말씀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오랜만에 신학교 이후로 오랜만에 읽다 보니까 잘 안 읽혀요.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근데 원어로 읽는 맛이 있어요. 굉장히 팍팍 와닿아요. 근데 하루는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가 아들과 딸이 엄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불화하리라. 나로 인해 불화하리라.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검 가운데 내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구절 중에 가장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가족 공동체가 예수님 당신 때문에 깨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잘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풍비박산을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의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어. 아 예수님은 멀쩡한 집, 화목한 집만 골라가지고 가가지고 깨놓고 찢어놓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 중심이 아닌 형태로 형성된 가족에는 그 가족 중에 일부가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가족들 간에도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반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 반목, 궁극적 분열이 아니에요. 참된 평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평화가 오기 위한 과도기적 불화입니다. 그게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가족